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성령이 길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이 새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날로 지키는 주일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카네이션의 향기가 이곳 워싱턴의 자연의 황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1907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분홍색 카네이션을 묘지에다가 바쳤습니다. 본래 이 꽃은 지중해 주변 지역에 피는 꽃으로서 향긋한 냄새를 풍겨서 구라파에서는 열병 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엘리자베트 여왕 시절에는 향긋한 술을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거룩한 효성이 고향 마을에 널리 알려지면서 마침내 미국에서 의회가 1913년에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있는 사람은 빨간색 또는 분홍색 카션을 가슴에 달게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날 바로 오두를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하고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하고 셋째 주일날 교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날을 어머니 날로 지켰고 아버지 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날은 5일마다 서는 5일장이 아버지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들이 소 팔고 돼지 팔아서 돈이 좀 생기니까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고 아들 손자 먹이기 위해서 굴비 몇 마리 사서 새끼줄에 묶어서 허리춤에 달고, 또 아이들 준다고 아이스케이크를 사서 새끼줄에 끼워서 집에 갖고 가서 보니 아이스케이크를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새끼줄에 아이스케이크 손잡이만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아버지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4년부터 5월 8일 어머니 날을 폐지를 하고 어버이날로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버이날이 맞습니다. 어디나 보면은 어머니만 공경을 하지 않고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12월 7일 성탄절을 몇 달 앞두고 옛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지진으로 해서 죽고 부상한 비극적인 아주 대참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구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긴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스잔나라고 하는 젊은 어머니와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그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끼어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를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시간을 흘러나갔습니다. 어린 가이안이는 점점 기진맥진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그 피를 나누어 마시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근더미에 깔린 어머니 스잔나는 주변에서 유리조각 하나를 찾아서 자기의 팔뚝을 그어서 그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다가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대에 발견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야말로 가이안이는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12절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해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계명은 하늘에 속한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 이 계명은 하늘에 속한 윤리라는 거예요. 혹여 요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그것은 공자시대나 있었던 봉건적이고 구식해캐묵은 윤리제도이지 요즘같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급변하는 시대요, 핵가족을 이루는 시대는 맞지 않은 윤리라고 일축해 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최첨단을 걷는 우주과학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여러분 기독교 윤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추나 추동도 변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1.1획도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양육하는 것은 계명을 받은 모세 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에 대한 윤리가 무너지다 보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효도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포상도 하고 정부가 많은 혜택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편 생각하거나 마음이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공경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헌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리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된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법이 것입니다. 자,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그런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을 두 개로 되었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인 것입니다. 또 한 개의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너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러한 계명은 하늘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헌법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번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계명도 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는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약속?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는 네가 잘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네. 부모에게 하늘 아버지께,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자, 이 말씀을 해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건강 축복도 주시겠다. 맨날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건 장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저주예요. 저주. 그렇잖아요.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그게 장수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건강 축복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버이께 효도하는 일이며, 어버이께 효도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사실 5번째 계명을 지키면은 그 뒤에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기가 쉽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잘 지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은, 반면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5번째 계명은 모든 도덕과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 자, 셋째로 이 계명은 신앙의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으로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자녀된 자들이 항상 옳은 길을 걷고
옳은 생활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항상 하나님마다 옳은 일만 하고 범죄치 않고 부모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부모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자식들이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옳은 생활을 하지 못하면 부모님 마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병이 드는 거예요. 병 큰일 나요. 자식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여, 요셉이를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갖다 줬어요. 짐승의 피 묻은 옷을 보는 그 아버지, 그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20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짐승이 잡아 먹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식이 조금 아프다고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자식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부모는 비록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부모든지 부모의 공통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거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다. 아무리 여러분 악한 자라도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울러 자녀는 남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공을 세워서 상을 받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은 그러한 자식을 둔 부모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떳떳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것처럼 항상 마음이 누구를 만나든지 든든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잘 가르쳐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잘 모르고 또는 그 방법이 서툴러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들은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하니까 아는 것 뭐 최근의 일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답답해서 내가 대화 못하겠어. 엉터리야.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부모님은 세대 차이가 나고 말이 한쪽에서 나 대화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자, 이렇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껏 허리띠 졸라가면서 자식 공부시켜 놓으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대들은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노사 잘못 지은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누구 때문에요? 부모가 그만큼 가르쳐 놓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무식하고 자기만 머리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해요. 그 부모는 자식 노사 잘못 지은 거예요. 지식만 그렇게 했지 인격을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도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또래라 할지라도 나이가 1년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부모 무시할 거 없습니다. 자기도 이제 얼마짜리면은 자식이 나면 자기 자식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까? 라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님께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공부시키더라 허리띠 졸라가면서 고생하다 보면 내 인생은 어디 가고 어느덧 머리는 서리가 내리듯 하얗게 쉬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는 쭈글쭈글 인생 계급장이 더덕더덕 붙습니다. 눈은 어두워서 콧잔등에다가 이 안경 돋보기 딱 걸치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기력은 쇠하게 갑니다. 사업도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면 수입도 없어져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느라 모아둔 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돈이 힘이에요. 돈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도 눈치나 보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용돈 쓰는 것이 부실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도 좀 낫습니다만 한국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고령 사회시대에 한국에서는 55세만 되면은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버립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80까지 산다면 요즘은 뭐 85살, 90살 보통이잖아요. 자 이렇게 산다면 예를 들어서 80까지만 산다. 55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그렇다면 25년 내지 30년 동안은 직장도 없이 실업자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은 본인만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55세만 되면 모든 직장에서 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5세면은 모든 일에 숙련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에 그 나이에 일수를 놔버리고 가정에 들어앉아버리면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마음에는 불안하고 큰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라도 몇 푼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했지 이제는 실업자가 되어서 집안에 앉아서 손자들이나 봐주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황혼기에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이 돈을 못 벌고 가정이 들어앉아 있고 초라하게 되니까 부인들이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안 벌어다 준다고. 돈 벌어다 줄 때는 이렇게 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정에 들어앉아서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가족도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부인들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 밥만 주기는 저 인간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저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서 거기 가서 공짜 밥이나 얻어먹고 불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테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여러분 일을 못해 돈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확 늙어버려요. 온몸에 병이 생깁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느라 젊은 청춘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 나 용돈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용돈 좀 달라고 손을 벌리기가 여간 쑥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 눈치 봐야지 사위 눈치 봐야지 참으로 민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레기도 주스러 다니고 박스도 주스러 다니고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식들은 아버지가 손 벌리기 전에, 벌리지도 않겠지만은 미리서 용돈을 좀 줘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저 한국의 자식들도 명절 때, 생일 때 요 세 자녀들이 다 알아서 챙겨줘요. 저는 그걸로 용돈 쓰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미리서 한국 같은 데서는 은행에다가 계좌 하나 딱 만들어서 달달이 자기 술 한잔 덜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계좌에다가 용돈 탁탁 좀 넣어드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생일상은 잘 차리면서 부모의 생일은 기억지도 못한 그런 사람은 안 계시죠. 생일상과 선물은 여러분,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생일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멘? 네. 생일 잔치상은 친구들이 받고, 자신은 부모님께 생일상 차려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효자로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얻은 아들인 이삭일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 117살이었고 이삭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이삭이 산길에 올라가는 도중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고 제사들이 장소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해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너는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장작 더미에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자 이삭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 하고 순순히 제단 위에 장작 더미에 올라가서 손을 묶이고 팔도 묶이고 누워 있었어요. 만약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 100살 이상 살더니 망령이 되셨습니까? 아무렇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이 먹어서 아버지가 귀가 멀어서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노망이 들어서 이런 짓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 완전히 미쳐버렸구만. 미쳐버렸어. 그러고는 아버지는 밀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7살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117세나 되는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제단 위에 누워서 칼이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전자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했던 거예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느니라. 저희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 첫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렇게 수많은 곳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불효막심한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불효막심한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는요 죽은 조상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있어요. 그래서 묘자리 좋게 쓰고 그리고 제사 잘 지내라. 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계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리고 죽은 조상 섬기지 않는다고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은 육신에서 떠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저 천국에 가 계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그 영혼은 저 불과 유한으로 뜨는 지옥불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실 것인데, 제사 지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묘자리 좋은 곳에 모신다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었으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고 그리고 그 영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했어야지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효막심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비싼 돈 들여서 풍수질이 좋은 곳에 묘자리 만들고 살아생전에는 외식 한 번도 시켜드리지 않더니 돌아가신 후에야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아이고 되고 통곡하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짓들은 효도가 아니라 좋은 곳에 묘자리를 잘 쓰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복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복을 받으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는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가신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제삿날만 음식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와서 음식을 드신다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성껏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에 외식까지 식구들 하면서 죽은 조상에겐 1년 내내 탈탈 굶기고 있다가 기일날에만 음식을 차려드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저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처금해서 그러면서 나는 1년 내내 굶겨? 1년에 한 번만 나를 차려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효 막심한 짓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1년에 한 번만 차려드리냐고. 매일매일 하루 세끼 차려드려야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 편히 해드리고 순종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관심도 가져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조상신을 다 섬겼어요. 저 시골에는요 우리 조상들을 모시는 묘자리가 있었습니다. 참 4대 할아버지 할머니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도 엄청 많이 지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제사를 한꺼번에 지냈어요. 한꺼번에 지냈는데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놈들 예수 믿더니 불효 막심한 자들이라고 부모님 묘에 벌초도 안 한다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못 먹고 욕먹고 그래서 화가 나서 어느 날 시골에 가가지고 인부를 사서 묘를 싹 파헤쳐버렸어요. 싹 파헤쳐갖고 묘에 있는 뼈다귀를 갖다가 다 모아서 아버지 뼈인지 할아버지 뼈인지 할머니 뼈인지도 몰라요.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 모아서 불태워서 전부 절구통으로 빻아서 그냥 밭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너네 이제 망했다 이 저주받을 놈아 이놈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모든 일들이 잘 되는지 몰라요. 전에는 뭔 일이 생겨서 점보러 가면요 점쟁이가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런다. 제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다. 아니 정성껏 제사도 지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웬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싹 없애버렸더니 오히려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짓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죽어버린 뒤에는 그 영혼은 진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없는데 여러분 그 뼈에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뭐 제사를 지낸다 뭐 풍수 지리를 봐서 뭐 묘자리 좋은데 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건강하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달라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눈에 띄어지게 정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세 높으신 노인들을 아침에 만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나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도 빨리 죽기 때문에 60세만 되면은 한가위라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갑잔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공손히 하고 그리고 자주 돌아보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내가 부모에게 효를 심으면 나도 내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에게 불효를 심으면 나도 자식들에게 불효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독교의 근본이 효를 실천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불효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어려서 사랑을 주지를 못하고 자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학대를 했다면 그런 부모는 그런 자녀들에게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는 장성해서 나이 먹고 늙어도 그 상처는 마음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제대로 사랑을 주지를 못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효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는 뭡니까? 부모님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금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계시는데도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여 영원한 효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물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몸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도 내 부모 내가 공경하고 수도하는 것이 당연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해야 도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살아성결의 부모님 계신 살아성결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할렐루야.